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가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26장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핫의 딸들 이름이 적혀 있던 것을 봤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집니다. 1절에서 5절은 슬로보핫의 딸들의 요청이 기록되었고 6절에서 11절은 그 요청에 대한 판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슬로보핫의 딸들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었는데요. 그녀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다 기록하죠. 그리고 그녀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있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온 회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녀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슬로바의 딸들이 고라의 반역을 언급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지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며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고라 편에 설 것인지 둘로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라 편에 선 자들은 수월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마지막에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섰던 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또한 슬로보핫이 고라의 반역에 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아버지가 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서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도 출애굽 광야 세대 가운데 고라의 자손에 빠지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이유는 불이익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당하면 안 된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은 그 아버지의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로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돌아가신 것뿐이지, 자연사한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친족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족의 가장에 해당되는 남자가 땅을 상속받습니다. 솔로몬 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밑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죽은 뒤 그 땅에 그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들에게 넘겨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의 몫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라면 어찌 여자들이 이렇게 나서느냐고 조선시대든 최근에야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슬로봇의 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녀들은 자기들에게도 기업이, 그 유산, 그 재산이 상속되는 것에 욕심을 두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존재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진다면 자신들의 존재도 사라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그러한 방법을 간구한 것입니다. 또 슬로브앗의 딸들의 주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나아가 그 땅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아버지의 몫을 자신들에게 주어 아버지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지워지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의 아버지의 몫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들어가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몫으로 주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슬로보아사의 딸들이 정말 좋은 믿음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 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슬로바의 딸들이 적법한 절차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청한 것을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5절 말씀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녀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난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물어보았다라는 것이 매우 성숙한 지도자, 매우 성숙한 공동체였다 여겨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녀들의 요청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공감하여 들었다 생각됩니다. 저는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공감하는 경청이라 여겨집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충과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을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해서 요청했죠.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그 모습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당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여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 말하며 앞에서 요청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지도자, 묵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듣는 경청이 너무나도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듣는 경청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대단합니다. 훌륭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공감 없는 듣기는 말하는 일을 무시하는 서사입니다. 듣는 척 할 수 있고요, 들어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듣기만 듣고 아무런 조치와 반응이 없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실망감만 크게 하며 상실감만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이 일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남편이 잘 들어주기만 한다면, 잘 공감하여 들어주기만 한다면 사실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며 소위 철딱서니 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무시한다면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 공감하여 경청하는, 이 공감하여 듣는 것은 매우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그녀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주어 기업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돈이나 의복 그리고 보석을 주었고 부자인 경우 여종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 그러한 부분이 등장을 하지요. 이삭의 아내를 또 야곱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종을 보내서 취할 때 특별히 라반이 그의 딸들을 보내면서 종들을 함께 보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과거에 부자인 경우는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슬로바스의 요청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르야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판결을 의뢰한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판결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판결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사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슬로보사의 딸들에게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인 규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딸들이 상속해야 한다며 딸들의 유산 상속을 정당하게 인정합니다. 둘째,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도 딸도 없이 죽었다면 그 땅은 형제에게 상속됩니다. 셋째, 만일 어떤 사람에게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형제조차 없다면 그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간다는 규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규정은요, 수천 전에 지금 선포된 규정인데 오늘날 사회에서도 매우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여겨지죠. 오늘날에는 남녀의 상속권이 아마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는 것은 원래부터 땅 분배하는 것은 한 사람이나 가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파 공동체를 하나로 여겨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땅의 유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상속 권리를 가지는 딸들의 경우도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관련된 이야기는 민수기
하반장에 나오죠. 36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로바 딸들의 요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요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마치 슬로보앗의 친정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차지하고자 하는 땅을 가족들 가운데서 막 그럴 때 친정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땅을 우리 딸들에게 상속한다고 선포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판결을 통해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상처받는 자가 없게 하시며 모두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친정아버지처럼 우리의 억울한 것을 정의와 공평의 기준으로 정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가까운 인척에게 사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재판이 걸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원했던 것으로 1,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저희 가족은 이 일을 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섭외하여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자초지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정말 황당하고 정의롭지 않고 공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될까 할 정도였죠. 가족 중에는 법적인 문제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문제로 가지 말고 합의하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이 문제를 정의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법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 가족이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항소할 수 없는 완전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평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으로 성숙한 공동체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요구는 용기 있게 말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 여겨집니다. 한 여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체 앞에 정당한 요구로 나아갔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 참으로 놀랍죠. 두 번째, 여자들의 의견이나 무시하지 않고 공감하여 경청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 여겨집니다. 성숙한 가정 또한 공감하여 들어주는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의와 공평의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 여겨집니다.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